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반기 OBC 이사야 5번째 강의,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을 본문으로 해서 시온의 구원과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질문이기도 한 이 질문은 이사야서에서도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질문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예언자가 본 것을 토대로 기록된 것이듯 이사야서 역시 예언자 이사야가 본 것을 토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언서를 접하는 나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것은 이들이 본 바를 나도 보게 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이 유독 중요한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사야는 무엇을 본 것인가? 이사야가 본 세계를 저는 어렴풋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본 강의를 통해 그 세계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평. 둘째, 실현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지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 지평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적 지평의 이동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비틀거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비틀거림이 무엇인가? 51장 19절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두 가지 일이 예루살렘에 닥친 것, 이것이 비틀거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쳤죠? 황폐와 멸망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된 사건, 이 BC 586년의 치욕스러운 유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를 23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 말하죠. 이들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전투에서 승전국은 패전국의 왕들을 엎드리게 했고 그 왕들의 머리를 밟고 넘어갔는데 바로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사야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와 존재 근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을 주겠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거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 이들을 있게 한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걸까?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이사야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걸까?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라는 거겠죠. 왜 이들에게 이런 위로의 근거와 출처를 밝히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걸까? 51장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결박된 포로가 지금 놓인 것이다가 아니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박된 포로살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박된 포로살이의 시절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인 겁니다. 이것이 왜 너희의 뿌리와 존재 근거를 생각하라는 것인가의 대답이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의 대답이며, 왜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가의 대답입니다. 그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멸망에서 끝나지 않고 멸망 이후의 포로살이라는 유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이사야는 시온 이스라엘에게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는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52장 2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서 너는 티끌을 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앉으라고 합니다. 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로잡힌 시온인데, 그래서 그 목에 줄을 메고 포로살이해 왔는데, 이제는 고레스 왕을 통해 귀환의 시대가 열렸으니 스스로 그 목의 줄을 풀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줬으니 그 문으로 목줄을 풀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는 포로살이에서 끝나지 않고 포로살이 이후의
포로 귀환이라는 유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멸망과 포로와 귀환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는 1000km에 달하는 모래 위를 달려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험한 발이겠죠. 그 발이 이건 아름답다기보다 그 발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광복을 맞이했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대신 이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멸망과 포로와 귀환이라는 구체적인 유대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본 첫 번째 지평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유대사적 지평인 거죠. 유대사적 지평. 그런데 이사야는 이 유대 역사라는 민족적이고 제한적인 지평으로 하나님의 통치 예언을 끝내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의 지평을 통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이사야서가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대단히 장대한 역사적 지평을 지니는 이유가 됩니다. 이 새 지평을 여는데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인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 노래, 이전에 살폈죠. 4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노래 4편 중에 마지막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서막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봤기 때문이에요. 보라. 뭘 보라고 하죠? 내 종을 보라. 이 노래에서, 이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 종이죠. 내 종. 이 내 종이 나옵니다. 왜 이 존재를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을 통해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자신은 종이라는 관계에서 모든 이야기와 노래가 진행되기에 내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내 종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이 종이 누구와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죠? 52장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며, 그 이유는 그 왕들이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볼 것이고,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의 종이, 내 종이 누구와 연관되고 있죠? 문 나라들과 그 왕들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말하죠. 유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들과 왕들. 나의 종은 단순히 유대 역사에 국한된 종이 아니라 나라들과 왕들에게 주의 통치를 드러내는 종이며, 이렇게 나의 종은 유대 역사를 넘어서 세계 역사 한복판에 주의 통치를 나타내는 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본 새로운 지평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이사야를 통해 보게 되는 새로운 지평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세계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세계사적 지평인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는 지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사적 지평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을 통한 세계사적 지평으로의 움직임,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정말 장엄하죠. 다른 예언서와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장대하고 장엄하며 보편 역사적인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평을 봤으니까요, 실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열린 지평으로 어떻게 실제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평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질문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포인트인데요. 이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귀히 여기지 않는 세계 열방이며 이 세상이 우리인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멸시를 받고 감옥에 갇히며 온갖 고난을 받는 예언자들을 바라보며 귀히 여기지 않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우리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경건한 이스라엘이 우리인가요? 만일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되겠고, 만일 여호와의 종이 예언자라면 여기서 우리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되겠고, 만일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종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말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호와의 종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예언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앞으로 출현할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도 아니고 배역한 이스라엘도 아니고 경건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택함받은 경건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가 예언된 여호와의 종인 줄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겨야 할 대상을 천히 여기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을 여호와의 종으로 알아보는데 실패한 겁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질고를 졌습니다. 그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고는 그의 질고가 아니었고 그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대신 우리 선택된 이스라엘의 질고였고 우리 경건한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택된 이스라엘이요 경건한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가 그 자신 때문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그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가해진 징벌과 슬픔과 고난의 정체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징벌과 슬픔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종이 겪는 징벌과 슬픔과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유대사적인 지평에서 세계사적인 지평으로 나아가는 이 시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을 여호와의 종으로 귀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징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결국 자신들에게 충성했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버리고 하나님 통치를 무효화시켜버린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이 지평, 열린 지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이사야는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우리의 허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찔린다는 거죠. 그가 우리의 죄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거부했지만 그는 우리를 수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징계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인 우리는 징계를 극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이 채찍에 맞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채찍을 맞는 것은 채찍 맞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인 우리는 채찍을 극복하여 나음을 받게 됩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호와의 종을 거부함으로써 끝끝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모두가 거부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인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신을 통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5절과 6절에서는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 수용하여 이스라엘 자체를 넘어서는 극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 오직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로써 세계사적인 통치의 길이 이스라엘을 넘어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 놀라운 걸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저희가 되게 많이 인용하고 신약에서도 정말 많이 인용되는 이 노래라는 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게 이게 정말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이 극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노래인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수용하여 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한 하나님 통치의 성취를 여호와의 종을 통해 비로소 극복하여 그 통치를 성취하는 놀라운 지평의 시련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이 시련이 가능한 이유, 그게 5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질고를 당하게 되는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종이 상하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통치의 결과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겪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저 평화와 나음의 결과만을 내기보다 그 평화와 나음을 얻는 거부의 수용과 고난의 수용을 통한 극복의 과정까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헌신하셨음에도 끝까지 배신당하는 것을 감수하셨고 여호와의 종까지 천히 여기고 착각하고 거부했던 그런 배신당함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룰 수 없는 통치를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셔서 여호와의 종을 존귀하게 높이시기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함 속에 담긴 이 여호와의 의지, 이 신적인 의지가 유대사적인 지평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사야가 본 거예요.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봤습니다. 지평과 실현. 지평은 유대사적 지평에서 세계사적인 지평으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지평의 움직임은 무엇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 이런 이스라엘을 수용하여 이스라엘을 극복하게 하는 여호와의 원함 속에 담긴 의지가 이 지평의 움직임을 실현하게 만든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 이사야서 6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54장부터 55장까지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